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공터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다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나.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 결론부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스가랴서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은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스가랴서 전체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예루살렘 이야기의 결말, 종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 현실이 아닌 미래의 예루살렘에 일어날 변화,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만나게 될 결말,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도 무엇보다 지금 여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예언의 대상 때문인 요인이 크죠. 예언의 대상이 예루살렘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들리시나요? 우리 집에 대한 예언도 아니고 방배동, 서초구, 서울, 우리나라에 대한 예언도 아니니까 특별한 느낌이 예루살렘 얘기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느낌이 없으시죠?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부터 조금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성전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지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쉽게 말해 하나님의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야기는 그저 예루살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곳의 운명은 온 세상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죠. 거기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는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와 이제 접점이 있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 대해 앞선 내용들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많이 예언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스가랴 2장 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는 구원의 성벽, 불성벽이 될 거라고, 그리고 성전만이 아니라 성 전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로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예언이 대표적인 예언이라고 한다면 이 예언 외에도 주어졌던 예루살렘의 많은 예언들이 어떤 내용일지 조금 가늠이 되시죠? 예언의 내용이 어떨까요? 좋은 내용들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는 예언들인 것이죠.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새로워질 것이고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인 오늘 말씀은 좀 다른 얘기를 먼저 들려줍니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인데 그때 예루살렘이 약탈을 당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것이고 이로 인해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들의 성읍과 집이 무너질 것이며 부녀들이 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히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루살렘이 습격을 당한다니. 그럼 이전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불성벽으로 둘러주실 거라는 말씀은 다 어디 간 건가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잊어버리셨거나 취소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심판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이 모든 이방 나라들의 침략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이들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이방 나라와 싸우실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이 예루살렘에 쏟아지는 이 심판은 그래서 어떤 심판이냐 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 이 예루살렘에서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지는 싸움이 됩니다. 가짜는 이 심판을 통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진짜는 이 심판을 통해서 더욱 순결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심판은 심판입니다. 이 일로 인해 신실한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예루살렘 주민들 모두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그때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고난 뒤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회복을 보고 다 끝인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일들을 미리 볼 것이고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당하는 비극을 다시 해석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통스러워하고 당연히 절망해야 하는 순간에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일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절망이 아닌, 물론 슬픔이 있겠지만 이 슬픔 이후에 기대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이 들려줍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고난 속에서도 그 너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실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린 우리의 그런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진정한 새 예루살렘의 시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먼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에서 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이제 이방 나라들의 침략이 오고 여호와께서 신실한 자들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과 싸우시고 그 싸움을 위해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여호와께서 감람산 동쪽에 발을 딛고 서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감람산이 동서로 쫙 갈라져 골짜기가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산이 갈라지는 장면 보시면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이와 비슷한 장면 중에 우리가 아는 장면을 뽑는다면 단연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 장면이 떠오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둘 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산이 이렇게 갈라지는 장면은 갈라져서 이 생기는 골짜기는 뭘 의미하냐면 왕의 귀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이 돌아오실 때 산들이 갈라져 그 왕의 길을 만드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갈라지니까 지진으로 도피했던 자들이 있겠죠. 이 도피했던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신실한 자들은 여호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천상 군대가 그들을 호위하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 환상 이야기를 예루살렘 주민들이 듣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처음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그 순간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때 어땠냐면 큰 기대와 소망을 품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공사 이렇게 돌아와서 성전 공사에 임했는데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부재를 너무너무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예언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온 땅이 뒤흔들릴 것이고 그분의 왕의 대로가 열릴 것이고 우린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권세를 과시하며 온 땅을 죄와 죽음의 이야기로 그것으로 인한 슬픔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버린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소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바로 잡으시고 모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는 그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존재로 맞이하게 될 거라고 이 말씀이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걸어가서 도착하게 될 예루살렘은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역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새롭게 창조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은 그분의 새로운 새 창조의 통치, 새롭게 창조된 온 세상을 시작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지금 예루살렘이 허물어졌다고,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재건할 수 있는 최고치의 모습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세워지지 않았고 그래서 헛수고처럼 보였던 그 모든 섬김과 수고는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을 짓는 재료가 될 거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사실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초라해 보이는 순간을 굉장히 많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흔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죠. 정말 열심히 섬기고 가르치고 사랑을 주었는데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한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좀 변화되겠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좀 달라지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성도의 기분이 어떠신가요? 엄청난 무력감이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는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이 헛수고였구나.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구나.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잘것 없어 보이는 우리의 섬김으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지으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해서 실패자처럼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바로 여기 우리 손을 잡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 가신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 나아가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을 인정해 주는 게 누구일까요? 그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짓는 그 도구들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이 하나님 백성들은 지구를 비추는 광명체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빛을 비추는 행성들, 해의 달의 별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게 없습니다. 해, 달, 별이 없습니다. 그때 지구는 낮일까요, 밤일까요? 네, 애매하시죠. 낮도 밤도 아닌 상황입니다. 해랑 달이 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날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이 그것이 없어서 어두워 갈 때쯤 하나님이 그의 영광의 빛으로 그 세상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더 이상 태양이 비추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보게 될 것은 물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됩니다. 그게 온 땅을 적시고 동쪽의 사해와 서쪽의 지중해 연안으로 흘러갈 것인데, 이게 어느 특정한 계절,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어떤 특정한 계절만이 아니라 계속 사시사철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환상의 모습이 좀 낯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거는 여기에만 나오는 환상이 아니라 에스겔 47장에서도 이런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시게 됩니다. 성경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와 온 땅을 적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물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의미를 버리고 새로운 의미로 변화되게 됩니다. 원래 물이 온 세상을 덮는 것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홍수 사건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 그 노아의 홍수로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 방주 밖에 있었던 모든 생명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물이 닿는 온 땅이 치료될 것입니다. 이 물에 잠기는 모든 생명이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물은 죽음의 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이며 심판의 물이 아니라 구원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모두가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무슨 찬양일까요? 떠오르는 찬양 없으신가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 환상이 실현되는 그 영광의 날에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이 실현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예비하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그 영광의 날 일어난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예고하는 예고편이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성공 여부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성공했다고 우리가 섬기는 대상들이 변화됐다고 우쭐해지지도 않고 실패했다고 위축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말이고 그 결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저마다 부족한 우리의 사역을 완성시키시고 그것으로 새롭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역과 헌신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이 여부가 아니라 그 사역의 대상인 한 사람,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 말씀 앞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이죠. 우린 정말 그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그가 변화되는 것으로 나의 영광을 취하려 했는가? 그를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 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가 사람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모든 것들을 그날에 완성하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그 날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을 주님의 사람으로 또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날을 향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될 그 날을 향해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와 함께하는 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